얘기하면서 1장에 대한 배경,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10여 년 정도 예수님을 믿은, 10년 정도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1절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이 교회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해서 벌써 10년 된 교회 리더십이 생겨 있고, 거기에는 장로님들, 감독이라고 할 때 관리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엘더들이 있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복지와 관련된 성전을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집사님들도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척 10년이 지난 이 교회,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이 차에 지금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이 교회에 대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기쁨이, 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또 다툼이나 허용으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다툼 가지고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아보지 왜 남의 일까지 굳이 거기에 참견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쩌쿵 저쩌쿵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각각 스스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돌봐주어라.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배경은 바로 이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이 교회도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눠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세례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례 누구한테 받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어떤 상처 때문에, 이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그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보완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주님이 또한 케어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들인데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그 부모님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애는 엄마 쪽을 더 닮고 어떤 애는 아빠 쪽을 닮고 어떤 애는 뭐 둘 다 안 닮기도 하고 그래서 또 유독 하나이만 또 성격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뭐 누가 뭐 궁합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궁합에 있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어떠한 미신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같고 생각과 성품이 같아서 서로 짝짝꿍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견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그 뭐예요 모든 것 두루뭉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또 자녀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장점과 약점이 있죠. 모두가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장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서로 맞춰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화목한 가정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성숙하게 잘 다루느냐. 부모님이 아이들을 얼만큼 성숙한 태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다루는지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보호 아래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배려하며 가느냐 이것이 행복한 가정 그렇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100이면 100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색깔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둘 다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파란색을 더 좋아하고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색깔 결정할 때 파란색으로 해. 빨간색으로 해. 이거 둘 다 좋은 분인데 둘 다 참 괜찮은 신앙인인데 내가 더 선호하는 색깔 때문에 커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자. 커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자. 카페트 색깔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그런 것 가지고 입맛도 마찬가지죠. 입맛 말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하여튼 별거를 다 안 먹고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저희 집에서는 양고기 다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양고기 못 먹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막 저는 막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싫은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한 경우도 있어요. 그 좋은 양고기를 집에서 못 먹고 저 때문에 그렇지만 다 이해해 주니까 어떨 때는 저희 두 딸한테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 맛있는 양고기를 자기들은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부닥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서로 이렇게 파가 갈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딱 따져보면은 참 열심히 있고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기쁨이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교회는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어떠냐면은 늘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모였다 하면은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이제 그게 막 너무 상처가 되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별것도 아닌데 싸하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너희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신자 그 의미는 뭡니까? 어린 신자라는 거예요. 어린 신자. 애들은요 자기 성격이 안 맞으면 막 뒤집어지고 싸우고 서로 막 그러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좀 어린 신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어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뭐를 하겠어요? 선교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동일한 사람들 안에서 서로 잡음이 없고 잠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 서로 부닥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용한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거야. 저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다. 그게 나랑 좀 다른 거일 뿐이다. 성격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냥 넘어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거 다 따져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한다는 것이 저 사람을 다 서포트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대로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이 서로 평균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면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받고 성령님의 어떠한 그 교제와 또 막 이런 거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렇다면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어찌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서 있고 뭐 원망할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가거나 그러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거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 몸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몸.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하나됨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마다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놨을 때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거를 놨을 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높은 그런 단계의 것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예.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이거를 해결을 했는데 다 분열됐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막 그냥 기똥차게 소위 말하면은 멋지게 뭔가가 해결이 쫙 됐어요. 그런데 해결은 됐는데 인간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어떤 거는 해결은 됐는데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해결됐는데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시험을 줄 때 이 시험이 그거를 풀으라고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푸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됨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예전에 인간관계 훈련 뭐 이런 거 많이 아마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런 그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이 게임할 때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풀으라고 줬지만 사실은 그 문제 뒤편에는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됨. 이것을 더 귀중히 여겨서 거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붙여준 것은 그거를 분열하고 깨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추어서 내가 가진 장점은 그 장점을 좀 낮추고 내가 가진 단점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예전에 아마 우리 운동회 때 옛날에는 가을 운동회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운동회 때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단결을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2인 삼각 있잖아요. 2인 삼각. 그래서 두 사람이 다리를 한쪽 다리씩 묶어가지고 다리를 세 개를 만들어요. 네 개의 다리를 세 개를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뛰는 거죠. 그러면은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 사람은 달리기 엄청 잘하는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이쪽 사람 막 빨리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막 힘으로 막 이거를 막 묶어가지고 막 가면은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옆에 사람 넘어지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못 가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서 호흡을 맞춰야 왼발 해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갈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늦게 달리고 늦게 달리는 사람은 그 빨리 달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늦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최대한 맞춰서 자기는 또 열심으로 한번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한 번도 호흡을 맞춰가지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그룹이 대부분 이기죠. 근데 거기서 어그러지고 깨지고 해가지고요. 이게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줄이 또 풀려요. 줄이 또 풀리면 거기서 포기하거나 다시 묶고 가면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근데 2인 삼각이 아니라 10명을 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10명 묶어요. 시작하면은 이거는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 가다 보면 이게 몇 걸음 못 가서 다 으러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만 같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해야만 그들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뭐 2명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10명, 20명, 50명, 100명 뭐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한 목소리에 함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목소리의 근본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죠. 하나됨. 너희들 하나 되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는다면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안 되면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 리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여기에 맞춰서 가야만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이지 다 각각 소리 내면은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을 깨는 것이 뭐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왜 못 쫓아와? 왜 혼자서 그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네가 그래서 그래. 너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저 사람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따지면 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다툼은 보통 어디서 일어납니까? 비난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비난하는 말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저도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럼 마음 상하고 다시는 내가 보나 봐라 하면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예.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비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죠.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 내가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해주면 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 요번에 그래도 되게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은요.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는 거를 다 내려놓고 누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보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뽐내는 거죠. 나를 뽐내고자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이 겸손을 가장한 허영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빼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잘해.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돼 하는 거를 듣고 싶어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이 나는 못해요. 그럼 아니야 너밖에 없어. 아이 난 못해요. 아니야 너밖에 없어. 여러분 엄청 빼는 것도 교만이죠. 정말 그거 빼는 것도 대단한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보다 하고서 알았다고. 만약에 내가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하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안 해서 그래 내 자리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의미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해버리면 이거는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막 앞으로 나가는 것도 그것도 허영이지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끝까지 빼는 거 그것도 허영이에요. 내가 없이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래 같이 하자. 나도 부족하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나보다 어떤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은 저거는 참 왜 이렇게 좀 못한다. 저거는 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또 나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은. 그래서 나보다 훨씬 나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성도님이고 집사님이라면 과연 나는 저분들이 저렇게 하듯이 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 존경스럽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목회자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는 말이 저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못합니다.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혹시라도 또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또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주춤하기도 하지만 솔직한 마음에 정말 나는 과연 저분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왜 없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하는 게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잘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못하는 10가지를 그분들은 각각마다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나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잘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충성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형제 자매요. 성도로서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이고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 다 제거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실 때 과연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뛰어난 게 있을까? 뭐 한 가지, 두 가지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못하는 10가지, 20가지, 100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는구나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 두 번째 가치가 뭐였냐면은 교회를 돕는 교회였던 거예요. 성도를 돕는 교회. 그건 뭐냐면 나는 목회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다 잘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 아내가 선교에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니까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 그쪽 하시라고. 어떤 분들은 구제나 어떤 사람들은 봉사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잘하는 부분, 또 각각마다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또 섬김 뭐 이런 것들이 각각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에 대한, 그게 선교가 됐든 어떤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받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잘 못하니까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분이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며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예전에 저의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다 못하니까, 여기 누구 오시면요, 예전에 중국에 있던 조선족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이제 3, 4년밖에 안 됐었을 때 저 무슨 마음 먹었냐면은 이분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되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야겠다. 중국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그분을 협동 목사로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막 서포트하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가 있어서 이분이 나는 못하는데 이분이 그 뜨거운 열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하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고 커넥션 다 하시고 이스라엘 할 수 있도록. 어떤 분 요번에 얼마 전에는 우리 네팔교회 전사님 오셨을 때 네팔교회 하시라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되어서 어려우면 우리가 같이 함께 품고, 어렵고 힘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하시라고. 나보다 그분이 훨씬 더 잘하는 거니까. 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 국내 선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만약에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분의 그 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길을 열어줘야죠. 그 열어주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기도원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못하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항상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 그럴 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제는 거기에다가 나의 일은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돕는 거.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 교회에다가 다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대표로 거기다 쓴 거죠. 온 교회는 바로 모든 다른 부분,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 바라보며 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내 거는 좀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다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맞춰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다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화요기도회 모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여기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화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마음에 품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